복된 가정, 다 우리가 원하는 건 복된 가정이겠죠. 복된 가정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잘 알고 감당할 때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 오늘은 자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3장 18절 말씀 볼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우리가 자녀들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는 순종해라. 그런데 이 성경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는 십계명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레위기 19장 3절도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의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잠언서 6장 20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각적으로 한 군데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순종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순종을 요구하느냐라고 하니까 순종을 요구할 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순종하죠?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부모의 말에 자녀들이 순종하는 그 자체를 누가 기쁘게 여겨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면 우리의 최종적 목적이 뭐예요?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너무나 포괄적이야. 너무나 두리뭉실해.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지어진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자면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그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두 번째, 순종은 내 삶을 잘 되게 하는 길이다. 순종은 뭐냐면 순종해서 내가 억울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불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잘 됩니다. 분명히. 자녀들이 아멘 해야 돼. 이거는. 내가 순종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분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분해가지고 문 꽉 닫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누가 잘 돼요? 내가 잘 돼요. 에베소서 6장 1절 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뭐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요? 장수하리.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 했냐면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면 그 길을 자녀의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평탄하게 해주셔요. 잠언서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니라. 지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고르게. 예. 우리가 그러죠. 길 갈 때도 우리가 고르게 이렇게 해주면은 평탄한 길이 되고 순탄한 길이 되듯이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부모에게. 자 보세요. 누구에게? 부모에게. 반드시 부모에게 뭐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그러면 여기서 순종이라는 게 뭐냐? 자 여기서 순종이라는 게 뭐냐? 순종은 휘파코라는 말입니다. 휘파코. 휘파코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잘 듣다, 따르다라고 하는 말인데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죠. 우리가 뭐 공부해서 많이 하니까 하나는 휘포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아쿠라는 단어예요. 휘포는 뭐냐면 권위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어야 돼. 아래.
권위 아래.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에 반박하거나 대들거나 따지거나 맞서거나 이거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눈을 뽑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안대 끼고 다니세요. 안대 여기 여러분. 자녀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눈을 뽑아. 왜 눈을 뽑느냐? 눈이 제일 먼저 교만이 어디 있냐? 눈에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을 뽑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좀 이따 나올게요. 휘포라는 게 뭐냐? 순종이라는 게 뭐냐? 휘포 아쿠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휘포는 뭐냐? 휘포라는 것은 권위 아래에 있다. 부모 권위 아래에 있어야 돼. 말씀 권위 아래에 있어야 돼. 그 권위 위에 있으면 안 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자녀들이 부모 권위 위에 있죠. 오히려 자녀들이 쩔쩔맵니다. 부모들이 쩔쩔매. 뭐라 그러면 토라질까봐, 뭐라 그러면 마음 상할까봐 그러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가르치지도 못해. 싫은 소리 한다고, 듣기 싫다고, 기막아 버리고. 눈을 뽑아야지 어떻게. 아쿠라고 하는 말은 듣다, 청취하다. 그래서 뭘로 들어야 돼요? 권위 아래에서 들어야 돼, 내가. 그게 뭐냐면 그게 순종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순종은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 나오지만. 그래서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와 질서를 따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이제는 여러분이 그잖아요. 부모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부모가 안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순종할 길이 없는데 그런 순종할 길이 없으면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고 평탄한 길로 돼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난 부모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그런 육신적인 부모도 부모죠. 근데 진짜 부모는 뭐냐? 그 부모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진짜 부모가 뭔지 아세요? 말씀. 그래서 내가 부모를 가르쳐 드릴게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부모를 떠나는 게 우리가 보면 아담이잖아요. 하와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첫 번째 지은 인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니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이 부모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자를 볼게요. 자,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볼게요.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가 뭐냐면 두 글자예요. 부라는 말과 모라는 말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부라는 말은 아부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모라고 하는 말은 엘입니다. 엘. 그래서 부는 뭐냐면 아부라 그래요. 아부. 아부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모는 뭐냐면 어머니를 뭐라고 하냐면 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라고요? 아부. 하나는 뭐라고요? M이라고 말을 쓴단 말이에요. 자, 이게 히브리어 그런데 히브리어 문자인데요. 이게 알파벳인데 이 앞에 보면 이게 알레프입니다. 알렙. 이게 알렙인데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시작, 처음, 힘, 우두머리 이런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 말자는 한문과 다르죠. 뜻글자 이거 우리가 보면은 소리 글자 우리는 소리 글자를 쓰는데 저기 한문이나 히브리어 문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하나에 다 뜻이 담겨 있고 의미가 담겨 있고 거기 안에 다 어떤 주어지는 어떤 배경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도 우리가 여기서 알렙 하는데 이 알렙이라는 게 뭐냐면 시작이다. 알파벳이죠. 우리 A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는 알렙가 첫 글자니까 그래서 이 첫 글자가 뭐냐면 힘이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뭐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다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베이트라는 겁니다. 베트라고 쓰는데 베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 집입니다. 집, 거처 이런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붙여서 뭐라냐면 아부라고 읽습니다. 아부라고 읽죠. 예.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아브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람.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래서 처음 시작이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단어가. 자, 이게 볼게요. 집의 머리가 되는 자.
아버지는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보세요.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면 집의 머리가 되는 자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권위자. 그 다음에 뭐냐면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는 자. 이게 누구냐면 부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죠.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는 뭐냐면 그냥 낳기만 하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성경의 부모는 뭐냐면 가정의 권위자고 집의 머리가 되는 자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고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자 여기 아까 부라고 볼게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런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부모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뭐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볼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부모는 가르치는 자죠. 여기 보니까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고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는 자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예요? 가르쳐야 될 임무가 있는 거죠.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부가 하는 거예요. 아부가 하는 거예요. 아부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7절에 볼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어디 앉아 있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아부는 뭐예요? 집에서 가르치는 자예요. 네, 그게 아버지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뭐 안에서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고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예요? 말씀이야. 그 부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 뭐 볼게요. 뭐는 M입니다. M. 여기 똑같죠? 알레프가 또 앞에 있네요. 알레프가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맴이 있어요. 맴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숫자로 40을 의미하는데 이 맴은 단어가 앞에 단어가 있고 뒤에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닫아요. 닫힌 맴이지만 그냥 맴 자체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열렸어요. 여기 보면 여기 맴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랑 이 단어랑 같은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여기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흘려준다. 물이라는 말이에요. 물. 그래서 이 맴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흘려주는 것, 넘겨주는 것, 전해주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모입니다. 모. 그래서 모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M인데 이 M은 뭐냐면 물이라는 말이고 물결이라는 말이고 흘려주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부모는 뭐냐? 자녀에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흘려줘야 돼. 그게 부모야. 부모는 뭐냐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부모고 부모는 뭐냐면 말씀을 흘려주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위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그럼 그 말씀을 흘려줘야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자, 흘려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녀들은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평탄한 길로 가고 그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해 볼게요. 자, 에베소 5장 26절 볼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알레프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우두머리라고 그랬죠. 처음이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생명을 시작하는 자. 모는 뭐냐면 생명을 시작하는 자. 그게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공급하는 자. 그게 부모예요. 부모는 뭐냐면 은혜와 진리를 공급해 주는 게 부모입니다. 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은혜와 진리를 공급해 주지 않거든. 자기 마음대로 화가 나면 그냥 화가 나는 대로, 신경질이 나면 신경질이 나는 대로. 그래서 부모가 합치면 뭐가 되느냐? 자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데 부모가 합치면 뭐가 되느냐? 부모는 아부와 맴이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합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부, 어머니, M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권위자라면 어머니는 그 말씀을 생명으로 품고 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1차적인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2차적인 부모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뭐 해줘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흘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먹여주고 학교만 보내주고 그냥 취직시켜주고 결혼해주면 여러분의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성이 있죠. 하나는 모성이 있고, 그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음에 부성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 성을 다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뭐예요? 모성이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은 뭐예요? 부성이라는 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가르치실 때 호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때리실 때도 호되게 때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타깝지만 자기 자녀들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포로로 넘겨줄 때는 가감하게 포로로 넘겨주고 70년 살게 하고, 아주 그 부성은 굉장히 무서운 부성이죠. 야단치실 때도 굉장히 그냥 호되게 야단을 치고 매몰차게 야단을 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성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어요? 모성도 있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실 때 뭐라 했어요? 암탉이 닭을 품는 것 같이, 자기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그랬고, 독수리가 날개 달려서 날아갈 때 그 자기 등 뒤에 태워가지고 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부성도 있는 하나님이시고 모성도 갖고 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1차적인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죠? 2차적으로는 그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그 받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흘려줄 때 그 자녀는 그 부모의 말에, 그 권위와 질서의 말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집안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집안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집안이 되는 거고, 질서가 있는 집안이 되는 거고, 권위가 있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부모를 무시해. 내가 먼저 부모를 무시해. 누구를 무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시해.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겨.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홀히 여겨.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요? 자녀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뭐라고요? 먼저 대접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줘야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을 듣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내 말을 다 듣기를 원합니까? 순종하기 다 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나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어머니로 모시고. 왜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뭐예요? 모성과 부성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여러분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2차적으로는요, 육신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나의 부모가 되시고. 근데 그 부모는 다 순종하면 안 되죠. 전제되는 게 있어요. 뭐에서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모가 아까 말씀했죠? 아부, 그죠? 그 다음에 M. 그 부모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면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받는 결과,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세 가지 한번 성경에 찾아봤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인생 자체가 빛을 잃고 어둡게 된다. 어둡게 된. 그래서 흑암에 거하게 돼요.
빛이 없어요. 빛이 사라져요. 자, 잠언서 20장 20절 볼게요. 자기의 아부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하나님.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부나 그 어미 그 어미에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저주한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히파코스, 그 권위를 무시해. 그 권위를 떠나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부터. 말씀이 최종적 권위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적 권위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의 인생 가운데 등불이 꺼지고 흑암이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평생 뭐 하게 되면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흑암이 거하는데 길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길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고, 한평생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은, 잘 보세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무시하죠. 거역하죠. 주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그럼 그 자녀들이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지금 흑암 가운데 있죠. 등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헤맬 이유가 없고, 사고 날 위험이 없고, 어려움에 처할 이유가 없죠.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냐면 말씀의 등불을 다 꺼뜨렸으니, 두 번째는 뭐냐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에 듣지 아니하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는 일이 당한다. 자, 잠언서 30장 17절 볼게요. 아부, 그죠? 아부가 뭐라 그랬어요? 뭐요?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죠? 부성, 아부, 그 다음에 누구요? 또 조롱하며 또 뭐요? M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주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모성, 부성과 모성의 하나님이 뭐예요?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저거요.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은 그 눈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눈은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으니까. 그 수치를 당하게 하고 파멸을 이르게 하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자녀라면, 자녀가 아니면 상관이 없겠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죠? 내가 그 부모에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시니까. 근데 명령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높임받고 그분이 대접받고 그분이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나 잘되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해지고, 그 길에 순종하면 내가 잘 되는 거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야 이거 해 순종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뭔가 거들먹거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순종을, 복종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왜 요구할까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게 뭡니까? 내 자식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게 제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게 제일 잘 되는 거죠. 내 자녀가 돈 많이 벌고 회사 다니고 무슨 기업 다니고 뭐 다니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여러분. 내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최고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돈 좀 못 벌면 어때요? 직장 좀 안 좋으면 어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아비를 조롱하며 말씀을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흘려주는 거 그거 다 버려. 내팽개쳐.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면 고통이 온다 했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다 부모에게 핑계를 대고 화살을 돌리고. 디모데서 3장 1절 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는, 고통의 때가 이른데. 왜 고통의 때에 이르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해. 부모가 뭐예요? 아부, 뭐예요? M.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 분이고 말씀의 은혜를 흘려주기를 시작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거를 뭐예요? 다 뭐예요? 거역합니다. 그리고 그걸 뭐 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고통이 오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보면은 두 가지 강이 있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여기 지중해고요. 이게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 지도인데 지도에 보면은 바다가 두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요. 하나는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깊이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400. 그러니까 갈릴리도 낮은 지역이지만 이 사해는 더 낮은 지역이죠.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지면에서 마이너스 400이 더 내려가는 거니까요. 더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두 강에는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 강은 똑같이 요단강의 물길이 흐르는 강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어떤 강이냐면 물을 공급받아서 그 물을 흘려줘. 그러니까 이 강은 날마다 생명이 넘쳐요. 활기가 있어요. 사람의 왕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해바다가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는데 내보내지를 못해. 흘리지를 못해. 그래서 이 바다는 뭐냐면 염해라 그래요. 썩은 바다라 그래요. 고기가 살지를 못해. 그래서 저거 보세요. 둘 다 요단강의 물을 공급받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죠. 하나는 생명의 풍요함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죽음, 고립됨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갈릴리 바다 볼게요. 갈릴리 바다는 끊임없이 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흘려줘요. 위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주죠. 그 결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물고기가 있고 생선이 있고 사람의 왕래가 있어요. 반대로 사해가 있어요. 여기는 물을 받기만 해. 흘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썩은 냄새만 나요. 고립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흘려줘야지. 부모는 무슨 역할이냐면 흘려주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줘. 그래서 두 가지 부모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갈릴리 같은 부모가 있고 하나는 사해 같은 부모가 있어요. 똑같아요. 또 하나는 갈릴리 같은 자식이 있고 사해 같은 자식이 있어요. 갈릴리 같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녀한테 넘겨주고 흘려줘. 그것으로 가르쳐주고 그것으로 기도해주고 그것으로 복 빌어주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데 하나님 받기만 해. 근데 흘려보내지를 않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썩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가 되시냐면 아부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애미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 부성과 모성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뭐 해주세요? 흘려주시는 거죠. 가르쳐주시고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흘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산이 있어요. 충만함이 있어요. 넘치는 게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생기가 없는지 아세요? 받기만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알아. 은혜는 받았다 그래요. 근데 뭐예요? 기도를 안 해. 흘려주지를 않아. 얘기를 안 해. 흘려주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갈릴리 같은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성도는 사해 같은 성도가 있어요. 받기만 해. 자녀들도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은혜를 흘려받았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자녀가 깨달으면 다시 뭐 해야 돼요? 흘려줘야지. 감사함을 알아야지.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감사하지도 않고 흘려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똑같은 바다인데, 똑같은 물인데, 똑같은 요단강에서 흐르는 물인데, 어떤 거는 생명이 있고, 어떤 거는 생산이 있고, 어떤 거는 왕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물인데 고립이 됐어요. 냄새가 나요. 썩었어요. 소금만 왕성해.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는 뭐 해야 되냐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1차적인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2차적인 부모는 뭐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흘려주는 부모예요. 여러분은 진짜 부모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흘려주는 부모가 되야 된다. 갈릴리 같은 부모가 되셔야지. 나만 알고 있어요. 나만 가지고 있어요. 받기만 해. 흘려주질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회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돌려줘야지. 받는 것만 좋아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뭐냐면 듣기만 하고 실천이 없는 자. 듣기는 듣는데 실천이 없어요. 그럼 뭐가 돼요? 사해가 되는 거예요. 썩은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귀로만 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라우디아 교회를 보고 주님이 냄새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흘려는 줬는데 뭐 하질 않아요? 흘려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흘림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 흘려줘야 돼요. 그것을 성도의 교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흘려보내지를 않아요. 받기만 하고 섬기지를 않아요. 결국은 뭐냐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썩은 냄새만 풀풀 풍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볼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주면 우리는 그것으로 내 자녀들에게 뭐 해야 돼요? 흘려보내줘야 되는 역할이 뭐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럼 부모는 뭐냐? 자, 다시 한번. 부모는 뭐냐? 부모는 뭐 하는 게 부모예요? 자, 아부는 뭐예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부성이라 그래요. M이 있어요. M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주는 자예요. 이걸 뭐라 그러면 부모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가 되셔야 돼요. 진짜 부모가 되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진리를 그 자녀들에게 흘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자식은 그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왜 순종해요? 순종하면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됩니다. 내 길이 평탄해집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귀찮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좀 잘 드려라 기도에 나와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예요. 나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뭐가 있겠어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 뭐가 있겠어요? 자식 잘 되는 거 그거 왜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에? 자녀 잘 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 자녀들을 위해서 흘려줘야 돼. 기도로 흘려줘야 돼 여러분. 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야죠. 자녀들은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다시금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지. 받기만 하면 썩어요. 간직하고만 있으면 염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부모 되시고 진짜 자녀 되세요. 그게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